9장 43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의 저 중간 하반절입니다. 동그라미 있습니다.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세상에 주인들이 많죠. 뭐 땅의 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밖에 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도 하고 또 우리 한국말은 더 좋죠. 창조주라고 그럽니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주인이다. 그러니까 조물주라고도 하고 다 그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도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 아닙니까? 만약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천사가 있다 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면 그도 신이죠. 참신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이나 물질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모른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모든 책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도 자기가 누가 썼다고 이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왕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막 예수 믿는 사람 괜히 믿고 싫고 그러면 자기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신기하게 한 명도 자기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이건 모세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도 누가 이게 글자를 손으로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치지만 옆에 사람이 말을 해줄 때 치면은 그 사람이 글 쓴 일은 맞지만 내용은 말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딱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모세의 책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 때에도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뒤에 항상 끝에나 시작에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해주고 이사야가 전해주지만 사실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약에 왔어도 이 마태가 이 책을 썼거든. 마태가 당연히 썼죠. 그런데 마태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왜?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복음이라 하죠. 왜?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또 아니면 마태가 내가 또 요한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고 요한은 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부였는데 요한이 설마 나는 빛이다 이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어떤 지구상의 사람이 더 유명할수록 유명한 사람이 책을 더 잘 쓴 사람 아닙니까? 내용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계적인 소설가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한 적 어디 있습니까? 왜 아니니까 했다면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까? 그래 진리라면서 왜 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이 쓴 기록에는 내가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낸 게 아니죠. 예수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서 적어놓은 것이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다 보았으니까. 그래요. 왜 예수님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 거니까. 맞아. 예수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도 엉터리였구만 하지 않고. 맞아, 나도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맞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그 차이뿐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나는 인정 안 해. 그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맞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셔.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셔. 맞죠?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주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누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고 누가 자기를 높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인간의 인생사가 사실 이거거든요. 누가 더 1등 되고 싶은 거다. 누가 더 높이 되고 싶은 이게 성공이라 출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부자가 되면 이것도 성공한 거고 더 공부 많이 하면 더 성공. 그래서 더 끝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더 커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 12명이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은 그때 성경 보면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냐하니 다 버려버렸으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을 때 다 버린 사람이 솔직히 아마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더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고 어떻게 다 버려버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보면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아내, 자식, 자기 목숨, 자기 재산 다 버렸다고 됐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마 예수님은 하겠지? 아니, 예수님뿐 아니라 12명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글쎄. 그들은 특별한 사람 맞는데 그들은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았나? 아니요. 그냥 어부였거든요. 그냥 세관원이었거든요. 지금도 세관원 있지 않습니까? 세무, 공무원.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들이 워낙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닦았다거나 그들이 워낙에 엄청난 훈련된 그런 사람이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를 아예 따라가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12명이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 전에 공부 많이 했어? 서로 12명끼리 서로 논쟁하는데 너 옛날에 돈 많았지?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 가지고 변론하더라고요. 이 변론이라고 되고 또 어디는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어린아이를 옆에 딱 세우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딱 바로 곁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면 이때 보면 내 이름으로죠. 예수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 집엔 손님을 모시 드리는데 높은 버릇으로 우리 한국말은 존칭이 잘 됐지 않습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내가 우리 집에 모시기에 제일 큰 분을 영접이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라끼리 국가 원수를 갖다가 모실 때 그 국가 원수가 국빈으로 오게 되고 그 국빈을 자기 제일 좋은 장소에 모실 때를 갖다가 영빈관이라고 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집에 오시 밥 한 끼 합시다. 이것도 초칭이 맞는데 진짜 귀한 분을 이렇게 그걸 영접이라 표현합니다. 한국말에 좋은 표현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누가 아이를 영접합니까? 야 저리 가 이러지. 예수 제자도 그랬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좀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데리고 저리 가. 예수님 바쁜데 어떻게 애까지 데리고 오냐고요. 예수께서 막지 마라. 누가 아기를 영접하고 작은 자, 높은 자 영접하지요. 지금도 2000년 지금도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력 많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을 영접하죠. 제발 우리 집 와주기만 해도 영광이라고 실제로 그걸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사장님이 회장님 오시니까 우리 집이 진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사인해달라고 해. 그걸 딱 영광. 그래서 이분이 이 집 오셨습니까? 예. 식당도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가들은 저리 가! 이러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자를 영접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 이때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 직전에 구약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에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구약에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유대에게 주신 복이죠. 하나가 천을 이룬다고 되어 있고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허허 12제자가 누가 크냐고 당연하죠. 이미 다른 거 다 버렸지만 예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12명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니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에 관심이 가죠. 왜? 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가 더 커지고 싶은데 관심이 있지 누가 더 작아지는데 그런 관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더 커지고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가 더 커지길 바라지 누가 교회를 작아지게 바라겠습니까? 세상에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성경에 다 똑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다 보면은 그 구절이 내용이 똑같지만은 단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다 합치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다 써놓았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이거다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야. 만약에 땅에서 크고 싶으면 예수 안 따라왔죠. 예수 왜 따라와요? 예수 따라오는 바람에 땅에서 크게 될 거 다 버려버렸는데 그 당시 12명 중에서는 제일 직업이 좋은 사람이 마태 세리 공무원이니까 돈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버려 그걸? 돈 많은 게 얼마나 좋고 그 다음에 권력 많은 것이 얼마나 좋고 그 다음에 넓은 집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세 번째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해도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 딱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의 전부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 한번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이게 복이라니까요. 땅도 크면은 엄청난데 이거 어차피 썩어질 것 아니야. 없어질 것 아니야. 그 베드로 사도가 또 기록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1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은 풀이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다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진다. 똑같이 인간 모두가 다 풀과 같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서 죽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 꽃처럼 다 떨어집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영광이 엄청나다고 마귀가 예수를 유혹할 때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입은 역사상 아마 최고의 영광을 받은 사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볼 때는 왕의 영광과 들꽃이 어떻게 비교가 돼?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야.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읽을수록 이거 읽어도 이게 안 들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봐도 못 보면 근데 이게 들리게 되면 이렇게 들꽃만도 못한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도 믿음에서도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 믿을 때부터 계속 땅에서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응답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 받은들 다 못 가지고 가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들어가는데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벗은 자가 있고 입은 자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을 봐야 돼. 구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약을 봐야 되는데 천국에도 벗고 있는 자가 있고 가장 빛나는 옷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이. 이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가 확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아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니까 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 안 했습니다.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있죠.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 뭘 구하냐 했더니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주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어떻게 12사도가 돼가지고도 그렇게 서로 싸우냐 다투냐 참 이러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걸 알려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절 읽었죠? 2절은 아까 누가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 이게 내가 다시 이 몸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인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은 어린아이 못 가죠.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순수한 동심이란 애기도 죄인이죠. 그러나 어른에 비하면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다 여러 가지로 다 갖췄는데도 가끔씩 생각하기를 초심을 내가 잃어버렸어. 처음 그때의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렸어. 왜? 이제 나는 다 갖췄지만은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나는 살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자들도 목사님도 목회할 때도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건 불신자도 알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추해졌을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시인들이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소설가들이. 소설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요. 내가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 못 돌아가잖아요. 그거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얻었어. 그런데 마음은 보니까 변했어. 순수함이 없어졌어.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이 내용은 비슷한 거다 말이에요. 돌이켜라. 어린아이같이 돼. 예, 그게 알 것도 같으면서도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4절 보십니다. 4절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복음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목사님이라도 똑같습니다. 누군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 1000번 읽으면 큰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다 100% 암송해. 그 사람 큰 자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를 낮추면 큰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 1000번 읽고 낮출까요? 기도 하루에 10시간 하고 낮출까요? 에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얼마나 속에서 높아지겠어. 겉으로는 절대로 안 높이지.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돼. 사람들 다 싫어하니까. 누구도 그 사람 친구 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맺으려면 자기를 좀 겸손히 낮춰야 돼. 세상에서도 잘난 척하면 누구도 가까이 안 가. 맞죠? 그런데 교회요. 교회에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면 누구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앉지 않습니다. 교회인데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말로는 참 겸손합니다. 제가 뭐요? 예,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 저분 너무 훌륭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을 다 보십니다. 말로만 저렇게 진짜하는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마음에서 진짜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대우할지 몰라도 그 마음이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은 가장 작은 자고,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마음이 자기를 낮추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세상에서는 심지어 구약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죠.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그런데 큰 사람이, 우리 여기서 볼 때 큰 사람은 오히려 작은 자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거 너무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정반대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큰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본 관점이잖아요. 인간의 관점이 뭐예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 키가 크면 큰 사람, 오래 살면 대단한 사람, 돈 많이 벌면 큰 사람, 공부 많이 하면 큰 사람. 이게 전부 다 육체 아니에요. 육체가 잘났으면 큰 사람, 육체가 말 잘하면 큰 사람, 육체가 또 공부 많이 했으면 큰 사람, 육체가 그 다음에 차관 학식이 많으면 큰 사람, 육체가 지금 현재 직업이 아주 권력이 많으면 큰 사람, 육체가 유명하면 큰 사람, 다 육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자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십니다. 5장 5절입니다. 383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예, 자 겸손하라고 할 때 5절은 그냥 겸손이잖아요. 6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왜냐하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시냔 말이에요. 내가 지상에서 제일 부자라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자씨 하나님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우주로 가면 지구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에서 내가 제일 부자다.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먼지 한 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교만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교만한가? 깜빡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한 6개월 자기의 사촌이 한 6촌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6개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거든요. 그 침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예수님 딱 보시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저분의 신발 끈도 풀 수가 없는 사람이다. 침례 요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은 침례 요한이야. 역사상 최고로 큰 인물은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 큰 인물을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싱기스칸보다 알렉산더보다 세종대왕보다 이순신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도 그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 묶고 있는 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예수를 알면은 그 앞에 딱 가면은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막 따지고 예수님 집에 식사 초청해놓고 손 씻을 물도 안 줬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딱 성령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회당장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요. 자기 딸이 죽기 전 예수 앞에 그 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앞에 가서 딱 길에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내 딸이 막 죽게 되었으니까 손 얹어서 살려주소서. 예수 앞에 나가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주 앞에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게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나를 낮추시면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평생에 은혜 못 받습니다. 성경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낮추란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 하나님 대적하신대. 구약 때 대적하면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려.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왕이 그날에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 신약에도 대적하신 데 됐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은 대적하면 형벌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형벌 안 하시거든요. 왜? 지금은 용서해 주시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벌하는 건데 지금은 형벌하는 시대가 아니고 죄가 있는데도 용서하시는 은혜 시대니까. 그런데 언제 형벌하시는가? 교만한 자를 예수님 말씀에 가버나움과 베세다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도 대적하십니다. 자, 어떻게 대적하신 거니?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이때 어린아이가 당연히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어린아이한테 낮춘 사람이라 되겠죠.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딱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숨겼다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막 설교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 예수가 또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그거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보았는데 못 본 거예요. 성경 그런 거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예수님 때 딱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지만 율법사 세리관은 못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꾸 도전했으니까 그건 못 들은 거예요. 왜? 숨겨버렸으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 숨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설교 들었는데 안 들려 이게. 그게 뭐냐 하니 내가 지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들리면 고침받으니까. 복음이라서 진리의 말씀은 들리면 사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나게 되어 있고 영광이 비치게 되어 있고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고 생명과 복이 내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은혜 못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 죄송합니다. 왜 은혜 못 받느냐? 교만해진 거예요. 오래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오래되신 분이 어디 있어?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2000년 됐고 율법 들은 지 1500년 됐어. 1500년 동안 율법을 이미 받아왔는데 그 중에 엄청난 숫자가 믿더란 거예요. 오래돼서가 아니에요. 오래되면 교만해지니까. 그 뜻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 되면 교만해지잖아.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설교학교에 나와 들려야 설교 준비를 하고 전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들리는데 전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다 들리면 그냥 그대로만 전달만 하면 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나오는 설교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됐을까? 교만해진 거지.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이 수고를 다 하시는데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낮춰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높아집니다. 예, 세상에서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건강으로 치면 제일 높은 자잖아요. 육체가 갱년을 사는데 그 중에서 몸이 제일 건강한 사람, 건강만 따지고 이 사람 1등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이 또 어떤 돈이 제일 1등이에요. 1등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목숨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인데 지금 꽉 차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1등 아니에요. 이 큰 자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해버려요. 생명에서는 꼴찌가 이게. 세상에서 1등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꼴찌야. 꼴찌. 왜? 은혜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들었는데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옳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뭐냐고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막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또 나왔습니다. 몇 군데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생명과 복과 은혜와 권능과 모든 복을 다 숨겨버리시고 감춰버리시고 못 받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봐야 되는 거야. 자기를 낮추면. 그래서 문둥병자가 누군가에 그 중에서 혈루증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병을 심했지만은 돈이 많았어. 그런데 그래 가지고 병 나으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병원 가면 돈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험 때문에 돈이 적은 것이 실제로 병원 가면 병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또 비싸야 맞고, 왜? 병 못 고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살기 위하여 치료받으면 그 돈 당연히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이 내가 병원 같은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줘, 당연히 돈을 많이 줘야지. 옛날 2000년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병 고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안 낫더라.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잘한데 또 찾아갔어.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성경 보면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그 바람 돈을 다 써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더 중해졌다. 이 사람이 이제 끝 아니에요.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그 아파.
그것도 너무 심히 아파. 돈 소용없어. 그런데 내가 건강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것도 불쌍해. 육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아픈 사람. 맞죠? 지금도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육신으로. 돈이 한 푼도 없고 중한 병에 걸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 여자가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졌는지 낮아졌는지. 예수님 앞에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안수해더라고. 안수하니까 나았다. 또 예수님 직접 불렀어. 예수님 앞에 대화까지 고쳐주십시오. 오, 믿느냐? 예. 근데 이 여자는 그것도 하나도 없어. 대부분이 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았고 안수해서 나. 이 여자는 그게 하나도 없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고 하니 내가 저분하고 안수받을 안 해도 돼요. 대화도 안 해도 돼. 나 저분 옷 끝자락만 손대도 낫겠다.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대로 되었죠. 예수님 그 하고 대화는 그냥 안수는 그냥 예수님 그 옷 쪽에 옷이 예수님 옷도 먼지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옷 끝에 손만 대도 난 낫겠다. 나았잖아요. 나았잖아. 왜? 낮아 자기를 낮추면 은혜를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야고보서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2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에 조금 전에 그 내용과 또 유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있습니다. 23장 11절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우리 살면서 부신자로 살던 신자로 저는 신자로 산 지가 더 오래됐거든요. 이 내용 마태복음 23장 12절 수도 없이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내게도 100% 해당됩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돼 있어. 요거는 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돼. 세상에서는 낮추면 밟혀버려. 그런데 세상에서도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던데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 결국은 다 망하던데 이거는 세상에서 똑같아. 이건 세상에서 똑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높이면 불신자들도 그 앞에서만 숙이지 속으로는 다 조롱합니다. 맞죠? 자기는 자기 앞에 사람들이 머리 숙이니까 자기를 존경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속에서는 전부 다 조롱해. 돈밖에 모르는 자. 그래 당신 잘났다. 속으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고 이 밖에서는 네네네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사람을 속을 살면 알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면서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 낮추면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밟아버립니다. 애들도 그럽니다. 애들도 학폭이 왜 있냐? 그렇게 밟아버리니까. 이러면 사실 그 세상에서는 커야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읽어도 안 들리니까 모르는 거지. 교회에서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도 서로 다툰다.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성경 신약 야고보서입니다. 4장 보시겠습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어느 기록한 인물을 이름
했지 어떤 대상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전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책을 이제 성경책을 그러니까 보라는 거겠죠. 그 2000년 전에도 그때 초대교회도 교인끼리 싸웠다니. 그때도 당연하죠. 그때 사람인들 육체가 없었기 똑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퉜다는 거예요. 교인끼리. 그러니까 교인끼리도 싸웁니다. 교회도 싸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상한 일 아니에요. 초대교회 나서 또 거짓말하지 성경 자세히 좀 봐. 그때도 어떤 때는 하나가 됐는데 어떤 때는 또 막 싸웠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도 불신자도 부부끼리도 어떤 때는 화목할 때 어떤 때 싸우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똑같죠. 그런데 자,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 4장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맨 뒤에 밑에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자, 주 앞에서 자, 자기를 낮추라고 하니까요. 또 이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서 바보 덩신 같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이거 바보 덩신 같다.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아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도 하면 안 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대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춘 게 뭐냐니?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또 교인들이 자랑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베드로 파여, 나는 아볼로 파여, 나는 바울 파여. 그렇게 서로 3분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아볼로도 베드로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맞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들, 아무리 위대한들,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 딱 나가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겠대.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더 큰 자라 하라고 자랑하거나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주여, 나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제가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나는 성경 보면 나는 벌레와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먼지고 진토인데요. 맞죠? 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진짜 먼지에 부과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뵈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당대 가장 큰 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할 것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한 번에도 안 돼. 고린도 후서까지 또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다음에 11장 또 12장에 보면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하나님께 자기가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난 자기가 깨닫기를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스스로 자고할까 스스로 나를 높이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실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약한 것을 자랑은 좋은 것 자랑하는 거잖아요. 약한 것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예요? 목사가 왜 죄인 중에 괴수를 웃으며 그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또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주 안에서 자랑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워낙 많거든요. 그가 잠깐 써놓았다고요. 나 혈통도 최고고 나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이를테면 자,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 당연히 그 자랑이 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자랑이 되죠 당연히.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어. 다 자랑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그 자랑하면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자랑해요? 좋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엄청나서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다 아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좋은 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지식이 많아, 권력이 많아, 내가 물질이 많아,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지식, 명예, 돈, 건강, 성경, 많이 읽은 횟수, 기도 매일 많이 하는 분량 다 가치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 다 합층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우리는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그래서 그 앞에다 보자, 보배로 보자서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수의 피를 그렇게 영어 표현으로 프레시어스, 보배롭다고 해서. 내가 자랑합니다. 나 기도 많이 해. 예, 그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성경 다 읽었어. 성경 다 다음 성경 자랑합니다. 나 돈 많아. 맞습니다. 나 박사학위 몇 개 했어. 좋습니다. 자랑.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이 뭐냐? 내게 예수의 피가 있어. 이거 아니에요. 맞지? 예수의 피는 우주보다도 더 큰 거니까.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것밖에 나는 자랑한 것이 없다는 거지. 맞죠? 내게 예수의 피가 있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두가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하늘에 가서 가장 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멸류관서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하늘나라 보면 가장 큰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10고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작은 자는 거기서 벗고서 그냥 거기서 사는데 큰 자는 10마을, 10동네를 다스리는 10도시를 다스리는 왕 되게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는 주 예수 앞에 자기를 낮추라 이 말이야. 이게 말씀인데 이것이 귀에 들리면 복이 있습니다. 저도 전하는 입장인데 전하고 내가 안 들리면 내가 또 끝나고 얼마나 내가 또 속에서 잘난 척하겠습니까? 육체는 똑같으니까. 육체는 속에서는 다 이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저도 오늘 이후로 계속 기도할 생각이 나서 주여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낮추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내가 나를 낮추고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진실로